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대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먼저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저희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뱀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시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곧 뱀의 모양을 가진 사탄의 유혹 뒤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게 되자 하와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마음의 불평이 들어오고 지나친 욕심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 자라기 시작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결국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점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선한 생각을 갖고 선을 바라볼 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그리고
불평을 가득 담고 욕심이 가득한 두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게 먹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그의 남편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하와가 주었을 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분명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류 타락의 모든 책임은 조금도 부정할 수 없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인데 하와가 열매를 건네주었을 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직접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아내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도 선악과를 따라 먹을 때에도 직접 그 관계 가운데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선악과를 하와로부터 받아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가르치던 남편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가르치고 거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범이 될 만한 신앙과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인데요.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왜 성경은 이처럼 말씀한 것이냐면 그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고 나서 남편도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성은요 남성에 비해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지만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에서 가장 지혜롭고 선한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자이기에 선한 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가정의 참된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들이 다 벗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인데 세 번의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부끄러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그때부터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분별력은요,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기보다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시끄럽게 다투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꾸미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닮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 타락시키는 죄를 집어넣게 되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욕심과 유혹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들의 인생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도 다른데 인생관도 다르고 분별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요, 작은 일에도 서로가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때는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도 해주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가득할 때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깨어지거나 찢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어 시작된 싸움과 다툼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 대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절망과 슬픔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즉시 찾아가셔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선악과 사건이 있은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처럼 그들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보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신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이것은 아담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하여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찾으셨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죄의 결과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수치심을 핑계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담의 그러한 태도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며 더욱이 우리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자의든지 아니면 타의로 호주에 살아가면서 나름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어느 쪽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쉽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자기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잘못은 남의 탓으로 쉽게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깊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1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지만 본문 12절에서 아담은 이처럼 또한 변명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가셔서 이처럼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이 13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결국요, 죄가 들어와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사이에 이제 순수한 사랑과 신뢰가 다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여 그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서로 미워하는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잘못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변명에는 자신과 아내를 짝지어 주셨던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것이 그의 말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와가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이 자신을 속여서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므로 아담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아담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되는 마지막을 보여주므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소식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어 은혜는 받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이 가득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머리의 생각과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서 쉽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억울한 여러 가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핑계를 대기보단 먼저 묵묵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느냐 또는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그 결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즉 자기 죄를 변명만 하고 더욱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재 위치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이 나 스스로는 아무런 죄나 여러 가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제가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제가 있는 모든 장소와 환경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갑절로 베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겸손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어떠한 허물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런 맨몸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늘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하여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들을 통하여 악한 영의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갖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함을 받아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해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어떤 장애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담대히 넘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흐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